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배설물, 민망하지만 오줌통, 눈물, 콧물, 땀 버려야 될 것들 몸에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절절히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 그것이 한 주 동안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 만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만나셔야 됩니다. 그를 붙잡을 만한 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때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시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나는 없다가 되어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죽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죄는 무슨 죄, 살인죄가 큰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아멘. 살인죄, 강간죄, 사기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셔요. 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나는 죽고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들 애를 쓰고 계시죠.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힘을 받아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내가 진짜 출세하는 것입니다. 세상 출세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물거품과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부도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심령이 파산나서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희구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3일만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어진 역사가 없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입에 담고 사는 말이 나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언짢아요. 나 외에는,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감정 다스리기, 감정 코치, 감정 만들기, 세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성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이 영성이 내 감정, 기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영성이 약해지면 자꾸 감정이 올라오고 언짢음이 올라오고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기분대로, 어쩔 때는 그렇게 충성스럽다가도 어쩔 때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틈새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탄이 뭘 넣어줍니까?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네. 내 자존심을 건드렸네. 기분이 나쁘네. 생각해보니 화가 더 나는 것. 생각할수록 기분이 더 나쁜 것. 이거 모두 다 감정 문제예요. 내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내 감정 건드리니까 다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라고 성경에다가 쓰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풍랑 앞에서도 고래 뱃속에 3일만 들어갔다 오면 정신 바짝 차릴 텐데 그런 환란에 닥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리고 사시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에 부모가 돼본 사람도 있고 아직 자식 입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다가 늘 비유를 해요. 내가 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일 것이다. 자식을 때릴 때 부모가 먼저 더 아프다는 것이 기본 정석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막 혼내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하지마, 그러지마,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것인데 이 회초리를 매를 들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당신이 울어야 이 매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당신이 아파야 이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매를 드는 부모가 먼저 울어야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먼저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파에 눌려서 내가 한쪽에 찌그러져서 나 죽겠다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먼저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랑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요나처럼 나를 반다에 던지세요. 이 풍랑 나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내가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것을 요나는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죄는요 나만 죽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죽이고 죄는 아주 독버섯처럼 번식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와 교제하라. 믿는 자와 연합하라. 믿는 자들하고 붙어서 살아라. 왜? 죄도 번식하고 전염되고 선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람과 곁에 있으면 자꾸 나도 찡그려지고 죄와 선은 전염됩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번 읽어도 모르겠어. 10번 읽으니까 신세계가 열리더라. 신세계가 내 앞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쓰러뜨리던 세상 문제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그 문제가 힘을 못 써요.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병에 들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세상 악한 귀신들이 예수 믿는 자 앞에서 사그르르 해버리듯이 세상 문제들이 내 앞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매일 읽으십시오. 삶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 백성, 그곳 백성들의 악이 지나쳐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너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해요.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로 딱 명하셨어요. 요나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명을 줄 테니까 니느웨 땅에 가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네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라 라고 시켰어요. 자,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성도 너무 싫으니까 주님 전하기도 싫어요. 그냥 망해라. 그리고 전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미우니까 가다 코가 깨져라. 너무 적나라하게 솔직하지만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 싫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들은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가기 싫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자 하면, 죄를 짓고자 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네 문 앞에 죄와 복을, 복과 저주를 함께 둘 테니까 네가 선택해 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미 죄가 내 앞에 와 있어요. 다시스 정반대 서쪽으로 가는 배가 딱 와 있습니다. 정박해 있어요. 내가 니누에 가기 싫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올라타요. 안 그래도 죄 짓고 싶었는데 나를 다 건드려 줬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상황을 그렇게 딱 열어줘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난 니누에 싫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말에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무너져서 참담하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쓴 이유는, 내가 너를 목사, 장로, 성도, 집사, 권사로 쓴 이유는 이 일을 하라고 쓴 거야.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쪽 다시스 지방으로 가는 배를 딱 탔어요. 탔더니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탔더니 이제 풍랑이 넘실 파도가 넘쳐서 이 배를 삼켜버릴 정도로 배가 항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 탄 선원들에게, 선장과 선원들에게 말을 해요. 이 풍랑이 저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 양심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세요, 제물로. 그러면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알아요. 자,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고 몰라서입니까? 알아요. 아는 놈이 범죄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매를 더 때리는 거예요. 아는 네가 그러니까. 왜 형이 더 맞아요, 동생보다? 니는 아는 놈이 모르는 네 동생을 끄집고 가서 그 짓을 했냐라고 더 때리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알아요, 하나님은. 왜 이 풍랑이 일어난지도 알아요.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이미 들어서 아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예요. 동네로도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었어. 고침을 받았으면 내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 옛날 그곳으로 다시 가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주여 부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요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상의한 적 없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꾼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구원 받아서 절대 안 될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나 저 사람만큼은 전도하기 싫어.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싫어.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값을 주고 산 영혼이, 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고 구원받으면 안 될 놈들 같이 보이지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샀던, 내 목숨과 맞바꿨던 영혼들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요나 1장하고 다음 주에도 요나 4장으로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요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산 다른 타인을 미워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한 사람,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장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웃이 사랑하여 나라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나가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이고 그 말은 믿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면 우리는 교회 다녀요 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말은 교회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 직분도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했다 그거예요.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내 맘이야 하고 불순종했을 때, 믿음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턱 앉아 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간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때 내가 어마하게 말이야 병도 나았고, 한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빚도 싹 갚았고, 이 한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매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 다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20년 동안 키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5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5억 줬어요. 값 줬잖아요. 제가 2025년 기쁜 말 몇 마디, 슬픈 말 몇 마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가장 슬펐던 말이,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선물도 사드리고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환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를 들어서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셔요. 가난한 나를 들어서 저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지금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교만은요, 품위 있게 딱 숨겨도 삐져나온답니다. 교만은 아주 품위 있게 숨겨도 삐져나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싫어해요. 대놓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진짜 고수는 아주 티나지 않게 품위 있게 잘난 척합니다. 매우 겸손하게. 그러나 교만은 겸손하게 품위 있게 숨겨도 삐져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가난한 자를 쓰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못난 자를 쓰셔서 잘난 놈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던져라.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와서 이 배를 타서 풍랑이 온 것 같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내가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불순종한 그렇게 잘난 우리들입니다. 세상 천지를 다 이겨먹어버리고 하나님도 이겨먹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죠. 당신 아니면 안 돼. 이 일의 적임자는 당신이야. 너 아니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진짜 형편없고 깜냥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너 진짜 성질도 못 됐는데 근데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너를 쓰겠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끼리 모였다네, 그 교회는 부자가 많다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예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세상이 썩지 않도록 내가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모든 음식은 썩어요. 그래서 소금 쳐놓잖아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형편없고 냄새나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선행이 우리를 천국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덕스러운 일, 섬기는 것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어야 우리가 천국갑니다.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세오경 통틀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제 우리 정집사님 말씀하시더만요. 너무 무서웠다고 그 말이. 나 여호와니라. 나 누군 줄 아니? 나 여호와야. 너 나 속이려고 하지 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살짝 바꾸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했대. 이렇게 살짝 바꿔요. 아주 살짝.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도 내가 이겨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물고기가 먹어버렸어요. 큰 고래가. 그러면 영원히 그 뱃속에다 놔둬버리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영원히 너 망해버려라 하고 놔두냐? 그런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요나에게 뭘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빠져 죽지 않게 이 바다 그 물고기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편하게 먹고 자게 준비를 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다에 던져버려서 영락없이 빠져 죽어야 마땅한 요나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요 녀석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럼 영원히 죽어버려라 하지 않고 큰 고래를 준비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관해 놨다가 뱉어내셨단 말이에요. 육지에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물고기 뱃속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에 빠져 죽어버려야 되는 이미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바다 밑창에다가 지옥 끝에다가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삶이 지옥 같아요. 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더 살아서 뭐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이 나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안 변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쓰시려고 그런 여러분을 쓰시려고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는 거 보면은 내가 놀랄 정도로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꼭 너여야만 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못난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 교회 한 명만 오면은 혼자 기가지고 가지고 목사님 이제 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아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쓴다고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니까요. 세상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많은데 그러면은 뭐 모두하고 결혼합니까? 한 명하고만 합니까? 아무리 많아도 나는 너만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나는 너를 쓰기로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사랑은 최소가 없습니다. 사랑은 최대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의 최대는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아이들과 대화가 사랑과 신앙은 같단다. 어느 정도 신앙이어야 될까? 묻더라고요. 신앙이 뭐야? 그러면 사랑은 뭐니? 사랑과 신앙은 똑같은데 그 최대값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사랑과 신앙을 정의하자면 목숨을 주어도 안 아까운 것. 아니 안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숨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더 사랑하는 것한테 더 짜잘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싹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어요. 사랑에는 최소가 없습니다. 사랑은 최대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의 태도, 저의 태도 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성경 하루에 2장은 읽어야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남들 다 하니까 뭐 주정운동도 조금 해봐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최대, 내 모든 시간, 나의 첫 시간.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나에게 고백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를 하는 것이 아닌지, 최소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최대가 아깝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소문을 내더라. 그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요나는 아는데 14절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요나의 직분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이 무리들은 여호와를 원래는 몰라요. 너 누구니? 네가 누군데 이 배에 타가지고 왜 지금 이 배가 이런 재수없는 일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기를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뒤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무리는 아직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요나와 지금 이 흉흉한 파도를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끝에 그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앞으로 주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하였더라.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한쪽 강도를 살리셨어요. 죽어가면서도 강도를 살리셨어요. 지금 이 요나도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배에 탄 무리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말을 안 듣고 반대로 갔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기어코 이루어집니다. 나 하나 없어도, 나 하나가 주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써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영원 구원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거, 싸우게 하는 거, 이간질하고 허물어뜨리는 거.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입술의 말에 사람을 세우는지, 이간질시키는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지, 은혜롭게 하는지.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감사의, 사랑의 이 말을 입술에 담는, 그리고 새해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